지난 한 주간 연말기도주의를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말기도주의 내용은 제가 계시록을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13장 이어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과 이것이 맞춰지는 부분까지를 좀 확실하게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단지 성장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2016년도 사업을 함께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이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대 진리,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작년에 공부를 했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그 계시록 14장이 담겨 있는 계시록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연구하셔서 왜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1800년대 이걸 증거하면서 이 땅에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입니다. 재림운동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그 운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 10장에 이 기별을 다시 재해석해서 재림운동이 실패가 아니라 그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조직되어진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은 세계적입니다. 동작 중앙교회만을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저장을 안 해서 지금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띄우기 기능으로 지금 띄우고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 본문을 보면 땅을 향하여 굉장히 급하게 날아가는 한 천사가 있어요. 세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뭘 하냐 그러면 본문의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돼요. 온 세상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온 세상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정할 뭐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갑자기 새롭게 탄생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과거에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죄인이 이 땅에 있는 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전해지는 그 동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서부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별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가 끝나게 되면 함께 공감하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 공부가 맞춰지게 되면. 근데 이 천사가 전하는 이제 기별이 전파되는 규모를 보면 이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이 의미를 보아서는 이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다못해 어디 섬나라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전과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0장과 더불어 다시 비추어 봐야 돼요. 이 다니엘서가 펼쳐진 작은 책을 해석하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 재림운동 역사와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성경 연구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해서 주석적으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1차적 기별은 뭐냐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록 13장과 좀 비교해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할까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짐승의 두려움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포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포베오마이.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헬라어 이 하나 단어 정도는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죠, 그죠?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포베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려고 있는데 이 포베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뜻으로 번역돼요. 두려워하다, 또 뭐다? 경외하다.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포에오마이 두려워하게 될까? 어떨 때? 이걸 성경적으로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예를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띄워보세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큰 능력을 보면서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영적 관계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쭉 이렇게 찾아보면 똑같아요, 전부 다.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흉내내지도 못할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의 그 크기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식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포베오마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 신약 특강 시간에 했죠, 그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따라 나갔죠. 근데 몇 년간은 주님을 따르다 말다 합니다. 이렇게 따르다 말다 합니다. 다시 말해 기분 나쁘면 주님과 맞서기도 해요. 왜 침례 요한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받으면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틱틱거리고 반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가다 말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다정다감하고 품성이 참 좋아서 따라가긴 했지만 경외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해야 되는 분이고 따라야 될 분이라 이런 인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또 틀어져 갖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심지어 어디까지 삐뚤어져 나갔는가 하면 예수님은 배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신데도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분을 떠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똑같이.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포인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직 주님의 지시하심을 순종해서 그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이 마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포베오마에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이 베드로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알아? 떠나소서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자기가 경외해야 될 분으로 인식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단지 스승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외감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 담겨질 때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그리고 나와 그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떠나가게 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험은 내가 어떤 흉내내지도 못할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능력과 그 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경외함이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100%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지막 야곱의 환란 속에서 우리는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런 경외감이, 이런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앞에 만들어지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이 마지막 싸움은 치열하게 사단은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하면 안 되고 내 의견과 주님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님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가져야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의식은 무슨 공포에 질리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마치 우리를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첫째,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들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참되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태권도 14를 앞두고 이제 후임병들을 지도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저거를 따가고 승단을 해서. 근데 후임병 중에 한 친구가 용인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키가 작고 왜소해서 지금 하면 제가 볼 때 키가 진짜 되게 작았어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친구로 봤어요, 이 친구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룹을 지어서 태권도 지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세도 별로 안 나오고 이제 막 참 되게 이상해갖고 제가 그 친구의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너 일 똑바로 못하면 너 승단 심사에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제가 월차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조그만 녀석이 이제 승단 심사를 치르기 위해 대대로 가서 시험을 보는데, 승단 심사를 보는데, 발차기와 품새 다 통과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겨루기를 할 때, 이 녀석이 자기 차례가 되어 나갔는데, 자기보다 상대가 한 10cm 더 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딱 붙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좀 고전을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쬐베한 애가 나오니까, 이 상대가 만만하게 보고 딱 뛰어가서 한 방 차고 이제 끝내려고 딱 쫓아오는데, 갑자기 붙어오는 친구를 보더니 얘가 같이 막 다가가더니
딱 어느 타이밍이 딱 되니까 머리가 완전히 밑아래로 쫙 들어가더니 아래로 빠지면서 몸이 마치 풍차가 돌듯이 한 바퀴가 휙 돌아요. 그러더니 상대의 얼굴을 정확하게 발로 탁 맞추면서 마치 영화에서 이 상대편 친구의 얼굴에 먼지가 퍽 튀기는 거 이렇게요. 그러더니 그 겨루기를 연병장에서 맨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탁 묻어서 퍽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날리더니 그 10cm 이상 되는 애가 마치 그냥 땅바닥에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고지러지는 거예요.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넋이 나갔어요. 그냥 오! 하면서 이렇게 오! 하면서 이렇게. 저 친구가 도대체 누구인지 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게 뭐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전에는 말로 계속할 때는 그냥 뭐 니나 나나 이렇게 별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저게 누구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확 주목이 되면서 이 친구가 누구인지 더 세밀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용인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친구였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앞에서 태권도에 대한 지도와 가르침은 물론이고 전 얘기조차 할 수 없었고요. 그 친구 앞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 친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야, 이 심상원이었거든. 심의병 이거 이렇게 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한번 시범 좀 보여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잘난 체 하지도 않고 그 친구 앞에서 내 의견을 내세우지도 못했어. 네.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압도적인. 실전에서 딱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전에 딱 나타나는 그 위대한 능력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태권도에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기존의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버릴 만큼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어떤 압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포베오마,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는데요. 이 포베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곳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그 계시록이라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용례를 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뒤져 신약을 보고 구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 포베오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큰 환란과 궁핍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가 낙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고 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요한이 주의 날에, 그죠? 주의 날에 안식일에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을 그는 이상 가운데 쫙 바라봅니다. 네. 그때 그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 1장 17절에 보면 포베오마이 하면서 엎드려집니다. 네.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몸이 이제 그 얘기 보면 두려워 썩는 듯 했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에 압도되어져 갖고 충격 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는 이 두려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두려웠죠? 환경 때문에 두려웠어요. 환경 때문에. 이런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참 두려움이 있는데 이 요한이 이제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쫙 바뀌고 난 후에 요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자 그동안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던 이 환경 속에서 그를 위협하던 모든 두려움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예언자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떤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시대의 소망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요한이 봤던 그런 예수님의 위대함을 계시를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이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누가 하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사야서를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이거 참 제가 띄웠는데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 요한이 조용한 시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며 계속 나아갈 때 이 반보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요한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신성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완전 자기가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요한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란 말이야.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의 어떤 군주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는 자, 그것이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과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 혹은 계시를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이 가득 차야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 계시록 13장 계속 공부해왔죠. 용의 분노와 땅의 짐승과 바닥의 짐승,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총동원해서 짐승의 우상과 연합한 가운데 바다보레 같은 무리로 몰려오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통일되어지는 압도적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있게 돼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무너지는 바벨론과 연합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의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 이 모든 존재를 압도하고도 남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은 두려울 정도로 염려되는 이 로마의 거대한 세력에 붙들려서 지금 반모란 섬에 갇혀 있어요. 교회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의 염려와 이 두려움이 비로소 그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똑같죠. 이사야도 지성소에서 뭐를 바라볼 때, 그동안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지만 지성소에서 뭐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그는 세상의 위대한 권력자에 맞서서 하나님의 기별자로 서게 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는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이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의식 속에 균형지게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포베오마이라는 이 두려움을 제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들었어요. 이 경외감은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런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제게 아버지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게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근데 언제나 제가 함부로 기어오를 수는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제게 굉장히 장애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전 어머니의 말씀은 거의 제게 권위가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하면 언제나 저는 어머니에게 같이 맞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제게 거의 구속력이 없었어요. 제가 좋은 것만 하지 말을 안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저는 어머니는 뭐가 필요하면 엄마 돈 10원만 줘, 뭐 사 먹게, 항상 이렇게.
무엇이 필요하면 조르는 상대였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항상 응석만 부리고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돼. 제게 좀 엄하게 하려고 해도 심지어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거역해서 어머니가 화를 내어도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예. 다시 말해 어머니의 권위는 제게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가 없다. 조금만 내가 아파서 울면 어머니가 딱 끝쳐요. 이렇게. 예.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셔도 제가 한 번은 7살 때인가 아버지에게 까불까불하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는 친밀함은 있었지만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늘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라 했지 이 생각이 나는 게 항상. 그리고 부담이 있었어요. 늘 그걸 하지 못할 때. 근데 어머니의 말은 주의 깊게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죠. 하나님 말씀은 계속 도처에 전해지지만 거의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시대. 교회 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런 모든 문제의 이유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대쟁토 학원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율법이 다 무너지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면, 다시 말해 경외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경외감이 사라지면,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면 분명히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 복종하지 않아요. 늘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대듭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제가 다 읽어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이런 어마어마한 순종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만이 있었다 그러면 그는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사랑만이 아니라 그가 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경외감이 그에게 이런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음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경외감과 사랑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성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이, 경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성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감성적인 사랑 속에서는 절대 참된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눈물은 흘리는데,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이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네. 여러분, 이 오바다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두려움 앞에 굴복할 때 그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왕궁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결과가 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서요.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잠언 1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눈길을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에 갔을 때나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마 하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 8절에도 보면 이 모세가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런 방법으로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이 성경절 잘못 올라간 것 같네요. 18절 한번, 요 성경절은 빼겠습니다.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에 기록한 거하고 좀 달라갖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곧 진실무망함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뽑혀져서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뽑혀진 모든 사람들이 진실무망하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재직들이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무망하고 정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다 선정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하면 굉장히 엄청난 분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아도 집에 돌아가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예. 다시 말해 이제 선생님이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 제가 1970년, 80년대 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은 말 그대로 그 학교의 왕이었죠. 왕이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새로 학교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굉장히 평판이 좋은 분이었어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학생들이 인사를 다 받아주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쓰다듬어줘요. 다장다감하시고 모든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주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을 보면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조회날 하면요. 조회할 때 하면 이제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조회는 거의 열병식 수준이었죠. 열병식. 학교에 이제 브라스 밴드가 막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그 앞에서 학생회장이 이제 쫙 앞에 서갖고 뭐 어떻게 하죠? 전체 차렷 하면 한 2,000명 넘는 애들이 전체 쫙 차렷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하면 충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단결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옆에서 빵빠레가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예. 마치 무슨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저러는 거와 똑같죠. 예. 일사불란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교장 선생님 훈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분으로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제가 아침 조회 시간에 그 2,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밴드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이 교장 선생님 앞에 이제 딱 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조회대 앞에 딱 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분 앞에 올라갈 때부터 막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막 떨렸어요. 그리고 딱 선생님 앞에 섰는데 거의 눈을 마주하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온몸에 막 땀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손을 다정하게 이렇게 웃으며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온이 느껴져요, 지금도. 그때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온화한 눈빛이신지 그 다정다감한 마음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지 않고 생생하게 계속 느껴져요. 제 손과 제 마음이 막 떨리는 마음 속에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을 집중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내 의식 속에 완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가볍게 받지 않고 무겁게 받는 거예요. 이 앞에서
딱 듣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카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무거움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대요. 최근에 나온 이 요한계시록 주석서, 유대인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당시에 유대인은 가장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은 이 무거움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대,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이 거절할 수 없는 무게로 무겁게 내 가슴에 들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의 행태를 나타낸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의 인품과 인격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경외감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로 다정다감하게 오시지만 내가 그분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경외는 우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친구의 명령처럼 들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분의 희생도 잘 몰라요. 대부분 되게 피상적이에요. 제가 요 얘기 정도만 하고 오늘 첫 강의를 좀 마칠 텐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저를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이것을 보면 살 수가 없어 하시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 그래. 모세 졸라요. 계속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죠? 바위 뒤에 숨기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죠? 모세가 바위 뒤에서 뭐만 보죠?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영광을 보자마자 모세에게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죠?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품성을 노래합니다. 충만한 사랑의 품성을 노래해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지금 이 장면을. 네? 뭐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았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얻은 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어요.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것은 그분의 위대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고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고 요한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던, 우리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영광을 바위 뒤에서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부르냐면 이 구절을 노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이 노래가 왜 나왔는가 하면 그저 저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그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 저런 위대한 분이 이런 버러지 못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또 용서하시고 대화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그가 느낄 때, 그 위대한 영광을 그가 볼 때, 그가 비로소 이런 하나님이, 저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하면서 나오는 찬양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나와 동일한 수준의 친구나 나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찬송이 될 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모세가 잠시 보는 영광 속에서 그가 본 것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 경험으로 기억한 겁니다. 그 얼굴도 못 보고 등만 보았는데 그 등에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쓰여진 것을 본 게 아니죠. 그죠? 그가 본 것은 찬란한 영광 속에 비쳐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위대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대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희생 당연히 내한테 해야겠지.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저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종이 결여된 시대, 우리 모두는 전부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포베오마이하는 이런 인식이 나타나야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바울이 그걸 인식하잖아요. 그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신성의 충만함을 다 비우고 하나님과 같이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시는 그 사랑을 보라고, 이 사랑을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함을 모르면 그 사랑이 안 보여집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한테. 여러분, 이 거룩한 경외감이 여러분을 뼛속 깊이 무가치한 존재로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 은식이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야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사랑, 은혜와 축복이 비로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순종으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뭐가 같이 따라 나오냐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것과 항상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이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편 111편 10절 그리고 시편 119편 63절, 이 두 가지 성경절만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다 그러고. 잠언서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 실패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올라가더라도 잘 안 먹힙니다. 사랑도 안 느껴지고 다 허용적 사랑밖에 안 느껴져요. 또 하나,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네, 경외한다는 것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언제나 항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지키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침례 요한처럼 정말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그 속에 표현되어진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그 글을 쓰면서 침례 요한이 느꼈던, 이사야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묵상되어져야지만, 이게 깊어져야지만 비로소 내 의식 속에서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대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역사의 마지막에 아무리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짐승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시온산에서 주와 함께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